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우리 이게 좀 길어요. 60절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같이 교독으로 하시는데 제가 봉독할 때도 쭉 따라오시면 돼요. 눈으로. 그래야지만 이 전체 문맥을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운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려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외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대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으니라. 40년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 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그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숙령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이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또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여 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으로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대 뜻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에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첩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는 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이사를 좀 하느라고 심신이 많이 피로했어요.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타자를 이렇게 해서 여러 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은 달랑 이게 성경 구절 하나, 둘, 셋, 세 개. 요거는 이제 조그만 해서 왔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식이 많다고 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뭐 이런 걸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는요 여기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신앙의 역사서예요. 구약의 역사서는 많죠. 창세기도 모세오경에도 보면 역사서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 역사서예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약의 39권을 예언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30세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3년 반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너무나 짧은 기간.
그러면 우리가 복음 하는데 이게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네, 기쁜 소식. 그 예수가 태어난다고 할 때에 동방백성들이 영접하였던 천사들의 수태고지.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사도신경이 뭐예요? 사도신경 역사를 알아요? 사도신경 역사를 얘기를 하면, 네, 사도신경의 역사는요, 지금 오늘 이 사건, 오순절 성령의 임함 사건 다음에 헬라파 그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졌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그냥 막 이게 구제하는데 막 전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집사를 세우자. 집사. 이 집사는요, 그 교회에서 직분인데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서번트라고 하시면 돼요. 서번트.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종이라고 잘못돼가지고요. 이게 페스토라고 이제 목사 보고, 네, 목사를 혼자 특권의식 가지고 자기만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겁을 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섬긴다는 그 먼저 깨달은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먼저 선자요. 선생. 자, 사도가 12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로딘 유다는 그 돈을 탐내다가 예수를 팔고 목매달아서 떨어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었죠. 그러면은 이제 그다가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마띠아를 집어넣었어요. 사실 이 마띠아가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마띠아가 뛰어난 어떤 그런 적은 없어요. 마띠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띠아는 상징성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띠아가요,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아주 정밀하게 아주 목숨을 바쳐서 순교를 했다. 거꾸로 순교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베드로. 네, 베드로. 나는요 3번 부인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 메시아를 나는 3번 부인했어요. 나는 그 메시아와 같이 똑같이 정상적으로 나는 십자가에 달릴 수 없어요. 나는 거꾸로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들이 죽으니까 그 사도들이 거느리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을속자의 속사도. 자, 그럼 속사도 다음에 뭐예요? 교회의 아버지다. 교부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스콜라 철학, 교부 철학 그러잖아요. 이 교부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교부 철학.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영어 잘하시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계시니까 The Apostle Creed, 이게 사도 성경이에요. 아포스톨로스 사도잖아요.
그리드, 크레디트. 사도들이 신용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 만약에 저걸 보내요. 우리가 대사를 보내. 그래 아그리멘트망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서로 신용을 서로 터줘야지만 그 대사로 부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너도나도 댕기면서 내가 속사도다. 그때 요즘처럼 뭐 여권이 있습니까? 뭐 도민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가 신앙 고백을 한번 해봐라. 신앙 고백 속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 가드. 그 다음 주에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지. 그 다음 주에 홀리 스피릿, 성령이 나와요. 이것을요,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도들이 신용장이었어. 그래, 네가 사도가 맞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되고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져서 우리는 그 피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날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잔잔한 파도를 일으켜서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 근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요. 우림과 둠붐이 있었어요. 제사장 에봇에. 그래가지고, 우림을 딱 꺼내면은, 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야. 전쟁 나가면 이긴다는 거야. 둠빔이 딱 꺼냈어요. 나가지 말라는 뜻이는. 이렇게 점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군동에서는요, 어떻게 전쟁에 점을 쳤냐면요, 짐승의 배를 달아요. 그래서 간을 꺼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문자 비슷하게 그 간의 어떤 그런 형상이 기름이 이렇게 그래 가 있는 이 방향 이런 것들을 보고 점을 쳤어요. 그래 그때는요, 약속이라는 것은 곧 어기면은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갈라진 짐승 새는 쪼개지 않았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불로 다 쪼개버렸다. 나는 이런 하나님, 너희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참 답답했어요. 아니 90 넘어서 99세가 되더라도 아이가 없었어요. 명령이 맘 때에 내가 쇠퇴하려. 누가 났어요? 이삭이 났어요. 오늘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수십 편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그러면 저번에 우리 설교한 건 누구의 설교였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프레칭한 거는 누구의 설교였어요? 한 주 지나가니까는 그냥 잊어먹었어요. 네. 앞에 배자가 들어가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가슴을 찢어요. 주여. 가슴을 찢어요. 요즘요, 참
그 우리나라 성도들이 이 베레아 성도들은 많이 닮아가요. 많이 닮아. 아주 신사적이야. 아주 냉정해. 옛날에는요, 우리 장로님 옛날에 신앙생활 하실 때요, 교회에서 우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매주요, 그죠? 많이 봤잖아요. 새벽 기도 가면 거의 태반이 다 울어. 물론 그 우는 게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예요. 간절하는 것은요, 이 간이 저릴 정도로, 여러분들, 내가 너무 갖고 싶어. 내가 저 여인을 너무 사랑해. 그런데, 로미오 줄리엣처럼 어떤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무슨 병이 나죠? 장사병. 네, 장사병. 그래서 꽃무릇이라고 하는데, 그 잎지고 꽃피고 꽃피니 잎지고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전라도 무슨 갑사에 지금 요새 아주 그냥 꽃무릇이 한철이래요. 한번 내가 모시고 갈게요. 그리고 저기 거기에 우리 그 성도님 그 가까운 동네인데 무슨 사예요 절 거기 아주 그냥 단풍이 그렇게 내가 2번 가봤어요. 단풍 보러 너무 일찍 가가지고 그 프로젝트 한 걸만 보고 와가지고 자 여기에서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요 막 마음이 막 찔려가지고 막 이 마음이요 화인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죄의 만석이 되어버리면요 그게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게 삶의 일부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요즘 뭐 삼강오륜이 길거리에 있느냐 없느냐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잖아요. 이 삼강오륜은요 굉장히 그 유교적 그 지침서예요. 부부간에 부자간에 친구간에 또 나라의 그 군신간에 얼마나 좋아요. 요즘요 저번에 내가 그 전철을 타는데 여기 한 자리가 있어. 근데 또 나이살이 넘어가지고 또 이럴 수는 없고 그냥 내가 약간 빠른 식으로 이렇게 가니까 요만한 여학생이 팍 하더니 거기 이래가지고 이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뭐 기초로 인해 가지고 편하게 간다는 어떤 그런 성취감이 있었겠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의 그 70년도 그 10년 기간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여를 내려주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기 여의도에서 그 5.16 광장에서 그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를 거기서 했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시골에서 막 하루 전날 차 타고 올라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막 기도원이 막 메어 터지고 점점 물질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 2가지 양태인데요. 베드로의 설교의 양태는 마음에 찔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는요 이런 바른 소리를 하니까 오히려 울분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목이 곧고 51절에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51절, 52절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게 최대 범죄 집단이 공회였어. 공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저희가 마음에 찔려 51사절에 보니까 저희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가라. 일을.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게 광야의 터버너클, 광야의 그 하나님의 장막을 갖다가요, 성막을 갖다가 여기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누가요? 스데반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너희는 항상 거슬려서 마음과 눈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 오시고자 한 그 구세주를 너희 손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실을 저지르는. 베드로의 설교와 이 스데반의 설교 두 설교에 극단적인 양태의 두 현상이 나옵니다. 마음에 찔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예? 막 서로 각 나라에서 막 왔는데도 다 알아듣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이 임하는 것. 회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면 발전이 없어요. 세상사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렇게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전도유명한 삶이 될까요? 마지막 때에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주 앞에서 영원히 주와 얼굴을 맞이하며 찬송으로 서로 살아갑니다. 그날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우리 주가 빛이 되시니까, 발광체니까. 이 제네레이션이라고. 제네레이션. 발생이라는 거예요. 발생. 근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제네레이션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제네레이션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올마이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전능하신 믿음과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염려와 숙제가 이 시대에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민이 어디가 있어요? 어떡하면 내가 로또 참 더럽게도 안 맞아요. 진리에 대한
두 양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찔림이 올 때에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살 수 없는 얘기예요. 황금 세상에 갇혀 있는 세상입니다. 황금. 네? 돌진하는 거예요, 그냥. 최상을 위해서. 왜요? 많은 것을 잡고 누리고. 이 세상에 그런 그 집단에서 1등을 하면 자기가 성공하는 삶인 줄 알아.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질 이 세상.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종이젖처럼 말려가 없어질 이 세상. 뜨거운 지질에 녹아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영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물질도 필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면 영원 살리는 길에 쓰겠습니다 하실 때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지금도 집 나간 당자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신 우리 아버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질병과 두려움과 전쟁과 분란과 고통만 주는 그 마귀에서 벗어나서 전능하신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와 오늘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찔림이 오거든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의 영혼 속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우리 속에 뭐를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능치 못함이 없고요.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한 주간도 다음 주 한 주간도 복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